예,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 예,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너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한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마지막 절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곱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더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빼시는 하나님, 오늘은 곱하시는 하나님, 다음 주는 뭐가 될까요? 네, 나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해서 그런지 가감승제를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더하시는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천부께서 저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도 더해 주시겠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요. 지난주는 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빼가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욥의 인생처럼 까닭없이 느닷없이 찾아온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빼가실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빼가실 때는 우리의 마음에 부풀어져 있던 그런 욕심들이나 혹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뭡니까? 거품들이 있는데 거품을 제거하셔서 정말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값진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빼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죠.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누가복음 버전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는 좀 비슷한데 누가 버전은 조금 달라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본다고 합니다. 100배, 60배, 30배 돈으로 한번 환산해 봤어요. 얼마나 큰 복인가. 돈을 한번 환산해 보니까 이 하루에 10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6일을 벌면 얼마가 될까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좋은데 안 다니셨나 봐요. 이 정도 산수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60불을 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승으로 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6이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을 6번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고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일주일에? 이거는 진짜 수학을 잘해도 풀 수 없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기로 두들겨 봤는데 1,000만 불. 일주일에 1,000만 불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전 세계 가장 갑부라고 하는 요즘에 누굽니까? 테슬라의 사장 누구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2,190억 불을 벌었대요. 224조. 한국의 최고의 재벌의 100배를 번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좀 아파지지 않으십니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액수를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곱하기의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입니다.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상상이 안 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그 복의 주인공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열국의 아비로 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땅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또 하나 약속은 뭐냐면 자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한 숫자를 셀 수 없도록 내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됐나요?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완전히 성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약속의 땅에서 거기서도 계속 스트러글링 했어요. 기근이 와서 또 애국으로 피신을 했고 그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손은 기껏 해봤자 아브라함이 죽을 때 고작 약속의 아들 이삭 후처에서 난 자식들 다 합해봤자 뭐 한 20명, 30명?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그가 복받은 인생을 살았는가?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많은 시련과 역경을 그는 나름대로 거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여인들과 또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한 2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가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식 하나 없이 100세가 될 때까지 무자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졌으나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는 죽고 할아버지는 가고 없지만 그의 믿음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세 가지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세 가지는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아냈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나비 효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없었는데 이게 한 400년 지나고 나니까 200만으로 불었어요. 여러분 나비 효과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뭡니까? 나비가 날개짓 한 번 하면은 지구 건너편 어디서는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코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 못 돼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러 속이고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부분이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도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Abraham believed in God and God gave him credit. 아니면 it was credited to Go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레딧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우리가 돈을 충분히 끌어다 쓸 수 있잖아요. 필요한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모기지를 붓든지 할 때 우리가 크레딧 스코어가 좋은 사람들한테는 돈을 융자를 잘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크레딧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다고 하늘에 창고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크레딧이 좋은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크레딧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내가 사랑하지만 믿을만 하진 못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만 내가 너에게 뭘 믿고 맡길 수가 없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든, 건강이 되든, 재물복이 되든, 장수가 되든, 그거에 대한 복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그가 믿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뭘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 어프로브 해 주셨을까요?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가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때 점점 조카 롯을 데리고 남방으로 옮겨갈 때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투성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크레딧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수를 번복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크레딧을 많이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을 얘기했을 때 그 조상이라는 것은 룻이에요. 룻, 뿌리. 우리 신앙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믿었던,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2장에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것까지 그를 믿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래서 여호와 일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크레딧을 쌓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름대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사자성어가 있다고 하죠.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그래서 자기 그분의 그 집 그 현관에도 크게 현판을 걸어놓고 어리석은 노인네가 산을 옮긴다. 그 산 속에 그 해가 떴는데도 어두운 이유는 뭐냐면 두 산이 그늘이 져가지고 그 동네가 항상 어두운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살던 이 노인네가 삽을 들고
그 산을 흙을 이제 파서 동해 바다에 계속해서 이렇게 옮기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어느 세월에 그 산이 옮겨지게 되겠냐.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못하면 우리 아들이 할 테고, 또 우리 아들이 못하면 또 손주가 할 테고, 또 그 후손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마을의 햇볕을 가리고 있는 저 산이 옮겨지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의지력은 좋고 그의 신념은 참 훌륭하지만 그분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쨌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못 옮긴 그 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반드시 옮겨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이 산은 요지부동 하지 않고 그곳에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한들 아무 소용없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런 의심입니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고자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걸 보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그러는데 못하더이다. 지금 내 아들이 이렇게 파리에서 죽어가고 있으니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리에 있도록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범위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탓하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반드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곱삼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네 가지 밭.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그리고 네 번째는 옥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뭘 상징하고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죠. 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좋은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흩뿌리시고 그 뿌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혹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밭이에요. 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많은 그런 다른 세 가지 그런 마음밭이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길가. C.S. 루이스의 그 책 중에 악마의 편지라는 작은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 비유를 아주 탁월하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어떤 영국의 노 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뒤지다가 신앙서적을 발견합니다. 이 경건서적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일까? 근데 그 순간 사단이 귓속말로 속삭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한가롭게 그런 생각할 때야? 점심시간 다 됐어. 가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이 노신사가 그래 일단 밥을 먹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뭐.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실까?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데 또 사단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뭘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니? 배고픈데. 그럴 때가 아니야. 맛있게 식사나 해.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향하는 그 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오늘 하루가 길었잖아. 집에 가서 푹 쉬어야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도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좀 알고 싶다. 성경을 읽어볼까? 아니면 그분께 엎드려 기도를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역시 사단이 속삭여요. 오늘 하루 해가 길었잖아. 또 피곤하지 않니?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빨리 자. 그리고 잠이 들어요. 이때 이 신사가 자고 있는 침대 위에서 사단이 그를 바라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게 뭐 그냥 소설이고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 무엇인가가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훔쳐가고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 존재가 새라고 합니다. 새가 와서 그 말씀을 훔쳐갔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요. 그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길가에 있으니까 그 딱딱한 길가에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또 새가 와서 쪼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은 어떤 밭입니까? 싹이 났으나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수분이 없는 땅입니다. 말씀이 빈약한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기독교 국가 중에 복음이 가장 빨리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회심했다는 사람들이 남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주 지역에서 선교를 가면 남미로 많이 가잖아요. 중미나 남미 쪽으로. 여러분 선교를 가서 느낀 건 뭐냐면 그곳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 남미 국가에 가면 비엔베니도스 해가지고 이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플랜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을 정도로 선교지가 가면 대환영이에요. 그래서 선교팀이 가서 선교하기 참 좋습니다. 갔다 와서 은혜 받고 간증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 번 가다 보면요, 그렇게 여러 번 선교지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행사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 어떤 프로그램들, 재밌고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무엇이 그 땅을 변하지 못하게 할까요? 무엇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안반처럼 딱 버티고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뭐일까요? 그들의 어떤 삶의 습성일까요? 남미 사람들은 기후가 따뜻하고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파티 좋아하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화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요? 어쩌면 그들이 섬기는 마리아나 우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쉽게 받는데 그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그 밑에 큰 돌이, 큰 안반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되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그 밭이, 돌짝밭이 옥토와 같은 고운 밭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의 열매는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을 생수로 비유하셨어요. 그 생수에 그 뿌리를 댄 나무들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테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빗대어서 성경은 생수의 근원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비유하시기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화려해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떨어져 나간 가지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가지를 주워다가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끔찍한 심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젖붙임을 받은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생수를 공급받고 영양분, 자양분,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걸로 여러분 버티시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밭인데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상태. 저는 이 가시밭의 상태가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요. 어둠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닙니다. 마음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뭔가 나쁜 기운이 그의 인생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쁜 기운이 뭐냐면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향락의 기운 때문에. 이 캐러고리 안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른 말하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옥죄이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내 인생에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은 쳐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심플리파이, 정말 단조롭고 간단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려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금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거나 이런 과도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런 것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대되지 않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요, 잘라버려야 돼요.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옥토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옥토로 변화되는데요. 옥토는 누가복음 버전으로 보면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옥토인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옥토가 어떤 밭이래요? 말씀을 먼저는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어. 자,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것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하기 쉽지 않은데 세 번째는 뭐예요?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옥토 같은 마음으로 기경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 동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더하시지 않고 빼가실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이
과정이 가장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부신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지금도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우리 모두도 이 마지막 때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이 소중한 말씀을 지금도 흩뿌리고 계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마음밭에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뿌리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주님 저 사람 안에 옥토와 같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공이산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고